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공부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마지막 세대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시대,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세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은 전신갑주, 즉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지막 공격용 무기가 뭐였죠? 성령의 검. 이것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한, 이러한 전신갑주 6가지를 취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이 수단은 마치 우리가 전신갑주가 준비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입어야겠죠. 네. 진리의 허리띠도 묶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되겠고 써야 되겠고, 그 다음 복음의 신발도 신어야 되겠고요. 방패도 손에 껴야 되겠고요.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써야 되겠죠. 성령의 검은 내가 들어야 되겠죠. 수단이 있어요. 이 수단은 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만약에 상의, 하의, 점퍼, 모자, 신발 등등의 옷들이 놓여 있어요. 준비는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내 손으로 그것을 입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상의든 하의든, 상의는 위로 입고요, 하의는 밑으로 입고요. 옷을 입는 방법도 있어요. 옷이 준비가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내 손으로 입어야 되고요. 입는 방법도 있어요. 모자는 머리에 써야 되는 거고요. 머리에 써야 될 것을 발에다가 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각각 전신갑주를 준비하는 것도,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한 방법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방법의 가장 기본이 바로 오늘 말씀의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44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들이 분명히 나는 내가 칼 들고 싸웠어요. 분명히 내가 칼 들고 싸웠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싸운 거는 내가 칼 들고 싸웠는데 왜 내가 내 칼로 얻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차지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 또 내 칼을 들려면 누구 팔로 들어야 돼요? 내 팔로 들어요. 자기 팔로 싸웠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다. 무엇이 그들을 구원했느냐?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팔을 누가 썼어요? 주의 오른손. 그리고 내 칼을 누가 썼어요? 주의 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겼어요? 주의 얼굴의 빛으로.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이겼다고. 시편 89편 13절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의 팔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주의 손이 강합니다. 특히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신다고 했어요. 어디에 능력이 있다고 했죠? 주의 팔, 주의 손, 그리고 주의 오른손. 요한복음 12장 38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무엇이 나타나요? 주의 팔. 주의 팔이 나타났다고요. 즉 하나님의 역사는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일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 팔입니다. 특히 오른손. 주의 팔 중에서 오른손. 그것을 하나님 가장 많이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로 하시는 역사가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힘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팔의 능력이 나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오른팔로 쓰임을 받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으실까? 이것을 알아야죠. 시편 20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의 모든 기도? 나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팔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팔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팔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가 준비됐어요. 이 전신갑주 내가 입을 수가 없어요. 누가 입혀줘야 돼요? 하나님의 팔. 내가 입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입혀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입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누가 나를 입혀줘요? 하나님의 팔.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목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기도를 통하여 깃발을 세울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의 계가와 주의 깃발을 세우는 것, 기도를 통하여서 준비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준비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입는 것,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입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오른손과 팔의 능력이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전신갑주를 준비하고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전신갑주를 사용해서 기도로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뭘로 된다고요? 기도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역사적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 바로 역사적 수행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 자체가 영적 정죄의 승리의 전신갑주는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전신갑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를 해야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고 기도를 해야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고 기도를 해야 전신갑주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것이죠. 이 기능적 역할에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이며 기능적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치 기계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고착되어서도 안 되며 한계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기도를 쉬면 뭐가 쉬는 거예요? 기계가 쉬는 거예요. 기계가 쉬면 어떻게 될까요? 고착이 돼요. 그리고 낡고 또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계 가운데 윤활유를 꾸준히 뿌려주죠. 하나님의 윤활유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제 성령의 기름 받았으니까 오늘은 필요 없다. 어제는 어제 필요한 것들이요. 오늘은 오늘 필요한 기름 또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제만 살아갑니까?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갑니다. 그럼 그날 필요한 기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야죠. 그날 필요한 기름을 받아야죠. 기도를 쉬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믿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어야겠다. 이게 내가 피곤해서 이렇다? 내가 안일해서 안주해서?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 못한다라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런 변명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 못해서 이래, 기도 못해서 저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지 남을 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윤활유 칠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고장나요. 즉, 기도를 쉬어야겠다.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 쉬어야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 쉬어야지. 여러분들은 피곤하고 시간 없다고 해서 밥을 안 먹나요? 일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밥을 아예 안 먹나요? 뭐라도 먹어야 일을 하고, 뭐라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성령의 기름을 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쉬어야겠다. 이거는 나는 그냥 죽을란다. 이 소리랑 똑같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변명. 그거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을 알았는데 사는 방법을 알면서도 사는 방법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그냥 죽을랍니다. 이 소리랑 같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는지를 알려줬는데 나는 그냥 죽을래요. 시간 없어서 죽을래요. 귀찮아서 죽을래요. 기도하기 귀찮아서 죽을래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죽을래요. 이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변명, 난 그냥 죽겠습니다라고 변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쉬어야겠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도와 간구라고 나와요. 이 간구에 해당하는 원어 데시스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신 그분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간청하는 기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간구는요,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이 무엇을 위한 공급이어야 할까요?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할까요? 여기에는 기도와 간구에는 필수 조건이 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조건이 붙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떤 조건이 붙죠? 항상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구라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 서울대학교 붙어야 되는데, 이번에 어디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 얼마를 투자했는데 이거 망하면 안 되는데, 그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내 사업을 위한 기도예요. 내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내 사업을 위한 기도고, 내 자녀를 위한 기도고, 그 다음에 내 일터를 위한 기도예요. 내 직장을 위한 기도. 이번에 취업이 돼야 되는데.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이거보다 우선은 붙고 봐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저 취업하면은 헌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니까 그때부터 입 싹 닦아요.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취업되면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되면은, 저것만 되면은, 요것만 되면은. 하나님은 조건부를 다는 신앙을 우리한테 원할까요? 그리 하지 않을지라도 창파에 배 띄어서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다면 우리는 평안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이것이 안 돼요. 이것이 안 되니까 주님 이것만 들어주면 저것만 들어주면 이렇게만 해주면 저렇게만 해주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조건을 붙는데 성령 안에서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조건을 붙어요. 간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는 분에게 맞춰야 합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간구를 하는 것은 간구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요구입니다, 요구. 성령 안에서라는 원어적 의미는 첫 번째로 성령의 도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공급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하고,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의 권능 아래에서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안에서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성령의 도움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공급. 그다음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기도와 간구를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누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죠? 내가 먼저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깨어 있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로 번역된 아그리프눈테스라는 것은 깨어 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도 있느냐? 경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먼저 경계해야 될 상은 누구예요? 내가 먼저 경계해야 할 대상은 마귀와 사단보다도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소리는 나 자신을 먼저 경계해라는 소리예요. 나 자신을 먼저 주의해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먼저 주의해요? 누구를 먼저 보아요? 내 옆 사람 먼저 봐요.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쟤는 왜 저러냐? 얘는 왜 이러냐? 근데 하지만 주님이 우리한테 가장 먼저 얘기한 건 뭐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힘쓴다라는 거. 그것도 항상. 그러면 제일 먼저 항상 힘써야 될 게 뭐예요? 내가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어서 살아있는 것이 첫 번째 기도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깨어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나를 경계하는 거. 나를 먼저 주의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단의 공격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야. 사단의 공격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거야. 물론 사단의 공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나의 죄성으로 침투하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 그것은 나의 죄성, 나의 무력함, 나의 우매함, 나의 어리석음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속습니다. 결국 뭐 때문에 속아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속는 거예요. 그래 놓고 사단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누가 그랬죠? 사람이 그랬죠. 하와 때문이라고. 이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우리는 마귀한테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결국 그 선악과를 선택하고 먹은 거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마귀한테 속았다 하더라도 먹은 건 나 자신이라고. 근데 왜 책임을 남한테 돌려요? 환경, 상황, 이웃, 이런 탓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 네가 깨어있구나. 아니요. 우리는 내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당연히 첫 번째로 내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나를 먼저 경계하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러므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통하여서 누가 영광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야 하기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기도는 서로를 통하여서 드러나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적 전투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기도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로 전쟁에 능수능란한 유수의 군사가 되어 나를 깨우고 여러 성도를 살리는 주의 십자가 군병 되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기도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는 주의 군사가 되어서 기도로 전신갑주를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른손과 팔의 능력으로 들어주시고 얼굴에 빛을 비추시사 전쟁을 준비케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울리는 그날까지, 주님의 깃발을 세우는 그날까지 나를 도우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사 내가 아니오 오직 주만 내 삶에서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